구조적 압박과 교묘한 합리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있는데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데라 교회. 그래서 7교회를 각 시대마다 있는 특징적인 교회들 이렇게 샘플링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시대적으로, 그죠? 초대교회부터 시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그 시각에 유익이 있습니다.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지만 유익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두아데라 교회는 중세 교회거든요. 중세 교회.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힘도 있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데 지멋대로 또 섬기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는 교회예요. 세상도 잘 되고 신앙도 잘 되고 뭐 이런 거. 우리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요? 믿음도 잘 믿고 세상도 잘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삼박자 보고 뭐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암흑시대야. 중세 암흑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7교회 보면 각각 고난이 좀 있는데 여기 고난이 없어. 힘이 있으니까, 세상에 힘도 있으니까 무슨 고난이. 지금 우리 현대교회도 뭐 고난이 있나? 뭐 약간 뭐 이렇게 괴롭히는 거 정도지 뭐 죽이기를 하나 감옥에 들어가기를 하나. 고난이 없는 편이지. 그리고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이게 다른 교회 합쳐서 하기가 힘들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칭찬도 많고 책망도 많고 메시지와 비전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시의 특징이 뭐냐? 조금 전에 설명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다니까요. 뭐 병 들어 죽었죠. 하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병 걸려 죽었다 그러잖아. 장군이 밑에 쭉 있었는데 세 명의 장군이 나라 이렇게 나눠 먹었잖아요. 그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장군이 셀루쿠스 장군이거든요. 보통 셀루쿠스 1세 그래요. 그래서 그 왕조를 셀루쿠스 왕조, 이집트에 있는 것은 유명하죠. 거기는 톨레미 왕조 또는 피자를 묵음을 안 치고 읽으면 푸톨레미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셀루쿠스 장군의 딸이에요. 딸 이름이 두가테르거든요. 두가테르 이름 따가지고 두가테르에 뭐 테리아가 이게 둘레 있는 성이거든. 그거 합쳐가지고 두아디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시골이었는데 딸이 거기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도시를 만들면은 도시가 되나?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이민을 막 받게 되죠. 주로 많이 온 게 유대인들이 많이 왔대요.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오고 또 마게도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원래 뿌리가 마게도냐잖아요. 자기 뿌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셀루쿠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몰려오고. 그래서 두아디라 시는 뭐 세종시 같이 이렇게 새롭게 만든 도시고 새롭게 모여드는 도시, 역사가 길지 않은 도시, 그런 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는 뭐로 먹고 살죠? 상업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산업을 일으켰냐 하면은 염색과 옷감 이런 산업이 쭉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아디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죠. 빌립보 갔을 때 회당도 없고 뭐 복음 전가하기 힘들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뭐 이렇게 쭉 나가죠. 루디아 고향이 어디예요? 두아디라 출신이고,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수지요. 염색이 발달되고 옷감 발달됐으니까. 배경, 여긴 돈이 많아요. 상인 조합이 있었거든요. 길드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겠어요? 압박이 있죠. 우리 말대로 해야 돼 뭐 이런 압박.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잘 되고. 꿈에 그리는 모습인데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그죠? 두아디라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7교회 형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 소개하는 거. 이 예수님 소개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소개해서 다 표현해. 소개를 중심으로 이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면은 길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했구나. 그러면 요 관점으로 봐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관점 말고 잠깐 딴 거 쳐다보려고 그러면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소개 중요하고, 그다음에 칭찬과 책망,
마지막은 메시지와 약속 뭐 이런 거죠. 메시지와 약속. 네 가지 그 순서대로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가지로 소개해요. 불꽃 눈 가지고 있다. 주석발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 1장에서 환상 봤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죠. 그죠? 거기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예수님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발은 주석 같은. 불꽃 같은 눈은 뭐예요? 다 본다는 거야. 다 안다. 다 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이거 우리가 맨날 한자로 쓰잖아. 불꽃 같은 눈 다 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지. 다 안다죠. 그 다음에 주석 같은 발. 엄청 센 거거든. 옛날에 쇠뭉치가 없었는데 이게 이 금속으로 밟아 뭉개니까 박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전능.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맨날 말하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한자로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비유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게 복물로 표현한다 그러면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지 다 보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보신다 그러는 건 사람이 보는 건 껍데기만 보잖아요. 예수님은 속도 보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보신다 그러면은 사람이 보는 거 일단 볼 거고 껍데기를 못 보면 하나님이 아니지. 속도 보신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고 욕 바가지로 하잖아. 바리새인들 껍데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속에 있는 위선과 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 회를 칠해가지고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우리나라는 개가 많고 거기는 독사가 많고. 어떤 건지 알겠죠? 욕이에요, 욕. 그런 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제일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일치된 인생, 인테그리티. 겉과 속이 일치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드러내야죠. 속이 예수님 앞에 이게 드러내야 돼요.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불꽃 같은 눈 앞에 설 수 있는 거겠죠. 중심을 보신다. 그 다윗 고를 때도 그러지 않나요? 엘리압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사무엘이 괜찮아 보이는데 1번, 2번, 3번 다 꽝꽝꽝 그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런 거죠.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꽃 같은 눈 그러면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속. 그리고 내면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실한지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불꽃 같은 눈앞에 서 있어야 된다. 주석발은 뭐겠어요? 주석발은 힘의 힘,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네. 전지전능이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럼 그 전자 빼놓고 무자만 붙이면 되잖아요. 인간은 무지무능한 인간이에요. 벌써 답이 나오죠. 인생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있고 무지무능한 인간을 주장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드라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인간이 되게 세 보이잖아. 뭐 되게 알아 보이잖아. 뭐 돈 있고 그러면 정보도 있고 하니까 알아봐야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힘 가져봐야 그놈의 돈 그거 뭐 돈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무지무능한 인간 따르다가 망하겠죠. 근데 이 두아드라 교회는 둘 다 따르려고 그랬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무지무능한 인간도 다 얻으려고. 그래도 가랭이 찢어지지. 타협하게 되죠. 타협하게 만드는 여자가 뒤에 뭐 이세벨이라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이 교회의 최고의 약점은 이세벨의 공격, 타협주의자의 공격. 그래서 망한다. 여러분들 지금 다 가진 사람들 신앙생활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함이 깨지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유지하려고 그래요.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상한 균형 감각이 생기거든요. 타협하게 된다고. 근데 결국에 가서는요, 버려야 돼요. 부자 청년 같이 재산 못 벌어가지고 못 쫓아오고 가. 거기도 두 아들아지 딱 퀴즈 대회 같이 나와가지고 부자 청년에게 제일 비슷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굉장히 고도의 문제지. 그러면 4번 두 아들아. 그럼 맞는 거예요. 그죠? 딱 그 멘탈리티가 두 아들아예요. 부자 청년 다 갖추려. 믿음도 좋고 세상도 성공하고. 두 아들아 그랬어요. 둘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살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개해 주잖아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추구하는 거는 무지무능한 인간 추구하지. 둘 다 가지려고 그러지. 가랑이 찢어질걸? 그거예요. 소개 한번 읽읍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선과 양다리 걸치는 거 조심해라. 양다리보다 둘 다 잘 달라고 하는 거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라. 그런 뜻이고요. 칭찬합니다. 칭찬은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교회가 균형을 잡는 거니까. 사업도 잘하고 성품도 좋다. 그러니까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역이죠. 사역도 잘하고 성품도 좋다. 믿음의 성품이 보통 세 개를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은 역사. 이게 행동이 믿음은 역사, 사랑은 수고, 소망은 인내.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 섬김까지 있어. 섬김은 뭐죠? 이게 봉사까지. 성품에 섬기는 자세까지.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총 5가지예요. 내 사업도 잘하고 믿음, 소망, 사랑 순서는 모르겠어. 믿음, 소망, 사랑, 섬김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뭐야?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최고네. 최고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미치게 만드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한대. 처음보다 나중이 낫대요. 우린 되게 용두삼이잖아요. 그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은 첫날 많이 나오고 둘째 날 조금 줄고 셋째 날 더 줄고 더 줄고. 아, 그 참 열받죠. 그죠? 그때는 뭐라 그러죠? 두아디라 교회반도 못한 놈. 그런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안 그래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대. 이게 점증적인 거래. 그러니까 칭찬 중에 이렇게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되게 멋지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도 잘 되고 신앙도 잘 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성장도 하고 거기다가 여기 보세요. 일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전부 다 균형의 균형. 밸런스가 최고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야.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굳이 또 다르게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의 문제. 그래서 문제가 없을 교회가 없죠. 근데 이거 별로 그렇게 칭찬 많이 들은 교회도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두아드라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도 아니라고. 서머나나 빌라델베 교회에서 판판이 깨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의 문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오래 믿은 사람이 다 이런 생각하죠.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어. 내가 뭐 전도를 못하나, 봉사를 못하나, 성실하고, 그죠? 겸손하고, 난 다 잘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난 다 가진 거야. 근데 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꽃 가진 예수님이, 주석발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먼저 칭찬 그냥 쭉 읽어봅시다. 지금 설명 그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칭찬이에요. 되게 좋네. 그런 거죠. 이런 교회 다 원하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다. 책망이 뭐냐. 이게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제가 시소 얘기했잖아요. 균형이 몰빵할 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중심지로 옮겨가면은 버리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못 버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다고. 그 재물 버리면 주님이 재물 안 줄까? 뭐 딴 거 다 얻고 다 얻는 건데 그걸 못 버려. 그러니까 균형 감각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최고 바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잘 되는 특징이 뭐냐면 상업이라고 했죠. 상업이 길드라고. 길드 알죠? 길드는 조합이잖아요. 근데 강제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일사불란하게 다 뛰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고 근데 거기서 따라 하려니까 뭐가 좀 걸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다 그러고 싶은데 직장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 요즘 직장을 잘 모르겠어. 그냥 제가 다닐 때 정도 직장으로 생각할게요. 뭐 사업을 한다, 직장 다닌다 이러다 보면은 신앙생활하고 돈 벌다 그럴 때 좀 이게 걸리는 게 있었어.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회사에 그런 거 없죠. 하다 보다 대한항공 그러겠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냈어. 근데 회사원들이 다 가야 돼. 그거 안 가기도 또 뭐하고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회사에서 고사 지내는데 그렇지 않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시험거리였다니까. 지금은 뭐 인권 그래가지고 많이 없어졌네. 내가 볼 때 성도들이 신앙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인권이란 접근을 통해서 없어진 게 되게 많아.
옛날에는 담배 피는 것도 막 문제였는데 알아서 담배 못 피게 만들잖아. 그래서 담배 피는 애들 구석에가지고 쪼다같이 피고 있잖아. 그죠? 그게 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사회적인 거 아니야. 술자리도 그런 것 같아. 이제는 뭐 회식 뭐 안 한다며. 근데 옛날에 술자리도 문제였다고요. 억지로 끌려가야 돼. 그거 아니면 팀 깨진다고 그러고. 지금도 있을 거 조금은 지금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길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압박을 준다고. 이런 게 노골적이 됐던 게 코로나 때 그랬죠. 코로나 이게 막 바이러스 돌 때 전염되면 안 되니까 교회 가는 사람 신고해. 그럴 때 그거에 부들부들 떠는 바보 같은 성도들이 있었어. 사장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어떡하나요? 사장님이 하나님이냐? 내가. 사장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냐? 근데 생각보다 그거에 압박을 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아들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도 안 버렸대. 그러니까 그것도 하겠대. 그래서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비대면 예배 드린다거나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지금도 안 나와. 비대면을 드리는 건지 비대에 빠져 죽은 건지 나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니까 그 꼴이 되는 거지. 막이 밥 되는 거지. 두 아들이라니까요. 둘 다 잘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서 죄 짓고 뭐라 그래 죄라 그래야 되나 뭐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들도 막 대놓고 하잖아. 동성애자들도 막 커밍아웃 하면서 난리치고 이슬람교도 보세요. 이슬람교에서 뭐 할 때 함부로 못 하잖아. 안 그래요? 그 머리 둘러싸고 있는 거 빼라도 빼지도 못하고 막 엉덩이 올리면서 뭐 공항에서도 기도해. 공항에서도. 그러면 그거 보기 싫다고 그거 말 못 하잖아. 종교 자유라 그래가지고. 근데 크리스찬들만 진짜 쪼다들이야. 바보들 같이 다 끌려다니고. 이유가 뭐예요? 그 알량한 균형. 세상도 성공, 믿음도 성공. 두 아들이라니까.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 사람은요 그런 거 있죠. 적응의 동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면 모순이잖아.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에 성공도 해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 왜냐하면 인간은 이 모순을 오래 못 견디거든. 모순이 오래되면은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힘들어져.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나와. 그게 이세벨이에요. 자칭 선지자래.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니골라 같은 케이스, 영지주의 같은 케이스는 뭐냐? 이 이세벨이라는 거는 알죠? 그거 그 시돈의 왕 딸, 그죠? 아방의 마누라, 이스라엘 망쳐놓은 사람. 진짜 이세벨이겠어? 여러분 같으면 이시면 딸을 이세벨이라고 짓겠어?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겠죠. 어떤 여자 지도자인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이세벨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휘젓고 다닌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메시지. 그래서 영은 영맞게 끄다면 돼. 육이야 뭐 대충 하면 돼. 그런 거죠. 여행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죠. 여행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뭐 이런.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직업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헌금해. 이런 거. 이게 이세벨이에요. 그때마다 너무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줘. 내가 답답하고 이렇게 죄의식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메시지 형태로 딱 증거해가지고 해결이 되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게 만드는 거. 그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타협하는 이세벨의 메시지가 기준이 돼버려요. 망해요. 그런데 세상도 성공하고 믿음도 성공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세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세벨의 메시지. 그거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이거 깨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이기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 이기는 거. 그리고 잘 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부유한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 근데 신앙의 많은 부분이요. 손해 보는 게 신앙일 때도 있어요. 희생하는 게 신앙일 때도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게 신앙일 때도 있고요. 사람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신앙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복음에서 거리가 먼 거지. 세상 복음이지. 일단은 믿음은 전제를 해. 믿음은 바뀔 수 있지만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변질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 가지면 이기는 거고, 믿음 가지면 잘 되는 거고, 믿음 가지면 부유한 거고, 믿음 가지면 세상에 성공하는 거고, 하나도 놓칠 수 없어. 그럼 반드시 이거를 안 놓치니까 믿음이 변질되게 돼 있다. 가짜 두아디라예요. 이세벨의 메시지라고. 절대 그거 복음 아니에요. 이세벨 메시지. 신앙인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보면 다윗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심인 거 맞죠? 근데 그의 인생이 왕으로만 살았나? 광야로 도망다니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요셉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형통하다 그러는데 맨날 종으로 팔려가고, 형통하다 그러는데 감옥 들어가고, 그 못생긴 아줌마가 뭐 속여가지고 감옥 가고, 형통하다 그러는데 감옥에서 뭐 술 맡은 거 하는 뭐 기억해 준다 그러는데 2년 동안 싹 잊어버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윗같이 절대 못 살아. 요셉같이 절대 못 살아. 그냥 온실 속에 있는 잡초같이 살아. 온실의 국화가 아니라 잡초. 온실의 잡초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항상 조싸오니.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뭐 하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나는 거 하라, 부흥하는 거 하라, 많이 모이는 거 하라. 그럼 신나지.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그런 거 알아요? 하지 말라도 있다라는 거? 인간이 열심히 뛰면 다 잘 된다. 그 세상 메시지지 하나님 메시지? 성경에서 이사야가 열심히 안 뛰었나? 예레미야가 열심히 안 뛰었나? 열심히 뛰어도 이사야 시대 때는 사람 없는 게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때는 아무도 안 따르는 게 메시지야. 뭐 바룩인지 벼룩인지 뭐 하나만 따라다니고, 별로 예레미야는 성도가 한 명인 것 같아. 바룩인지 벼룩인지 하여튼 하나.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없어요. 바룩 하나예요. 바룩 하나. 적어도 목사가 된다 그러면 그런 각오도 해야지. 성도가 하나라 그래도 끝까지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지. 사람 많이 보이던 그 당시에 가짜들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하나님이 안 부르실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안 부르실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예배기도 성교하면서 그냥 기본 지키면서 죽치고 있어야지.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인간이 있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도 안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도 않는데, 그러면 사도행 심정 같이 뭐 드로아의 환상 보일 때까지 바울같이 죽치고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그냥 죽치고 도망다니면서 있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런 게 있나? 하나님이 왕으로 안 쓰고 도망다니게 만들면 도망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도 지금 막 도망다니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막 도망다니게. 이거 막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까 봐 그러는데, 그냥 약간은 가명적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 30년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까지 한 5년 이상은 한 번도 쥐구멍에 볕들 날이 없었어. 꽤 괜찮은 사람인데, 많은 걸 갖춘 사람인데 너무 힘들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매게 다니고 쥐구멍에 볕들 날이 없게 살았다고. 근데 믿음 생활 딱 하더니 막판에 5년 동안 부어주는데 보통 사람의 100배는 받더라고. 그 모를 일이죠. 안 흔들렸어,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안 줬는데 뭘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 안 줬는데 안 따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거짓말해야지. 부르셨다고 거짓말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비전 주셨다고 거짓말해야지. 자기 욕심인데 자기 말로는 비전이래. 그게 이세벨이에요. 뭐 이세벨이 뭐 딴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 돼, 아무것도. 그러면 느긋해지세요. 뭐 안 돼라는 거가 뭐다, 뭐 이런 거고. 여기 자매들도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남자 하나 오는 것도 없고 뭐 맨날 외롭고 결혼도 안 되고 뭐 나이는 먹어가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디 뭐 찾아다니면서 돈 500만 원 내고 뭐 소개받고 그러면 망해 인생.
뭐 주여 패는 애 만나고 무슨 변태 만나고 그래. 그렇게 만난 사람이 있는데 죄송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게 하면 못 만나게 하니까 외로움. 어떤 여자가 매력인지 알아요. 남자로서 얘기하는데 너무 괜찮은 여자인데 남자를 못 만나가지고 정말 외롭게 힘들게 홀로 있어. 그러면 진짜 똑똑한 남자는 바라보고 있거든. 저 언제까지 저러고 있나. 근데 계속해서 철학에서 나와서 눈물로 주님,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나 육체도 신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이 떨거지 같은 남자애들이 막 가볍게 행동하는 거지. 진짜 똑똑한 남자들은요 관찰해요. 관찰한다고. 평생 같이 살 사람이고 내 자녀의 엄마가 될 사람인데 가벼운 여자 만나겠어? 관찰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은 자매들 보면은 웬 이상한 놈들만 와서 자꾸만 찝쩍대지. 걔네들은 바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막 날파리가 뛰고 그러면은 날파리야. 어이 하고 대만 가서 전자봉 사가지고 찌릿찌릿 죽여버리면 돼 그거 다. 진짜는 딱 보다가 나타난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의 영성이 이게 최악의 영성이라니까. 둘 다 잘 되겠다. 양다리. 그러니까 성령 없이도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 뭐 사시사철 변화가 없어요. 그게 뭐 좋은 교회인가? 기도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힘들어지고. 근데 다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기름 부음이 있고. 그게 건강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안 하심이 이렇게 확확 드러나는 거. 그게 아니면 가짜 껍데기로 사는 거지. 두 아들가 그랬어요. 중세가 그랬잖아. 중세 교회가 뭐가 되든 간에 뭐 어떤 거지 같은 교황이 들어서도 뭐 논팽이 같은 놈이 서든 간에 교회는 건재했다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왕위에 올라섰다 그러죠. 카로사의 굴욕 뭐 이런 거 나오고. 그게 잘난 거다. 잘난 게 아니죠. 그게 뭐 생명이 없는 거냐. 두 아들아. 두 아들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교묘히 타협하게 만드는 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죽는 거, 희생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들을 부르거든 우리를. 그때 충성하십시오. 그죠? 그거 잘해야 돼요. 그거 잘하면 여러분 안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내가 꼭 알파 오메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어떤 부분에 쓰임 받는 사람이죠. 초창기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쓰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얻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지. 여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교회도 흐름이 있거든. 이렇게 좀 침체기의 사역자가 되면 자기도 힘들 거야. 그때 충성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러는 거지. 그리고 뭐 흐름이 좋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이세벨 메시지 증거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어. 이단 중에서도 잘 되는 거 없나? 되게 잘 되는 거 있는데 그거 지옥 가요? 망해요.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나쁜 거 말고 성경에 보이는 거. 여러분 같으면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여호수아 있다 그러면 누구 거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나하고 이게 리듬이 안 맞잖아. 모세라 그래야지 답이 많은 건. 되게 모세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더 나은 건데. 왜냐하면 모세는 급이 다르다 그랬잖아. 급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자고 여호수아는 뭐 이렇게 질투도 하고 뭐 쟤네 보래요. 뭐 우리 있지도 않는데 쟤네들 예언한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 다컨 기업같이 이름이 있잖아요. 엘닷과 빌닷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약간 격이 떨어진다나 그런 설명까지 했는데 그때 안 나왔는가 보네. 하여튼 간에 그래요. 여호수아.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미완성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완성이잖아요. 그래도 변화산에서 나타난 게 여호수아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없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죠. 그죠? 모세. 그러니까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비교하기 더 쉬운 거. 다윗과 솔로몬.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괜찮아 보여요? 이거는 뭐 고민 안 하겠네. 다윗이죠. 다윗은 성전 준비만 했잖아요. 성전 완공한 거는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본다고는 솔로몬이 결과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다윗이 더 위대한 왕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게 다 틀려요. 그 과정이. 그거 열심히 하면 돼.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걸 부르셨구나. 그러면 충성 다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영성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 부흥과 성장 뭐 열매 주셔요. 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그거 안 주시나. 근데 손해와 희생과 십자가로 부르실 때가 있다고. 그것도 기쁘게 충성할 수 있는 거 그래야 두아디라 영성 깰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멍청한 짓 그만하고 그런 이상한 균형 감각 이런 거 다 깨버리고 이렇게 구조적인 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압박이 올 때 교묘한 타협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 약속은 뭐예요? 말씀대로 쭉 가라 그 얘기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남은 자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쭉 간 사람도 있었어.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너 뭐 새롭게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던 거 쭉 해. 우리 가서 뭐죠? 예배, 기도, 성경 그냥 쭉 해.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이게 성교지도 넓힐 마음 없습니까? 뭐 그러는데 왜 없어?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근데 왜 지금 안 하십니까? 그때 그래서 안 불렀어. 부르면 가지. 근데 안 불렀어.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막 선교사를 만나게 하든지 뭘 하든지 안 가고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거 모르세요?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이렇게 문 열린 거 하면 돼요. 문 열린 거, 불 붙는 거 하면 돼요. 마른 장작부터 불 붙이면 돼요. 그래서 다 젖어 있어. 비 오면 나가지 말아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죽치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비 그칠 때까지. 그럴 수도 있죠. 비가 3일 오면 3일 동안 있는 거지. 뭐. 일주일 오면 그럼 우산 쓰고 나가야지. 답답하니까. 가끔 나갔다 또 들어와야지. 뭐 그런 거.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남은 자들 그냥 쭉 가라.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잠깐만 이 교훈이 뭐예요?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뭘요? 이미 주인 복음 붙들고 그냥 쭉 가. 죽치고 있어. 기다림, 인내, 버팀, 견딤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보다 강한 게 어디 있겠니? 그런 거겠죠. 그죠? 최고.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맨날 이 세상적인 거 생각해서 그 느려 터져서 어떻게 가요?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우린 제일 빠른 길 얘기할 때 직선이라고 얘기하죠. A부터 B까지 제일 빠른 길, 그걸 직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선. 곡선은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나 이 파워라는 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은 직선이 제일 빠른 길이야. 그런데 중력이 작용하고 굴곡이 작용하면 이렇게 업앤다운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속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영적으로도 내가 계산 못하는 중력이 있고 가속이 있어요. 영적인 중력이 있고 영적인 가속이 있어.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럴 때는 직선보다도 곡선이 더 빠른 곡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내가 설명이 너무 힘드니까 물리학적으로도 맞다라는 것을 짤 하나 보여드릴게요. 짤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른 이 두 경사로에 무게와 부피가 똑같은 두 쇠구슬을 동시에 굴리게 되면 어떤 게 더 빠르게 내려올까? 신기하게도 굴곡이 있는 경사면에서 구슬이 더 빨리 내려옵니다. 포인트 A 지점에서 포인트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보통 우리는 직선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력 가속도라는 변수가 포함된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미끄러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루트를 최단 시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뭐 더 설명. 우리 물리해 머리 아프지. 그죠? 물리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물질 세계에서도 직선이 제일 빠르지 않아요. 중력과 가속도가 있을 때는 최단 시간 곡선이 있다고.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합력하여 선 이룬다. 요셉의 길이 제일 빨라요. 보세요.
요셉이 총리 몇 살이 됐어요? 30살에. 지금 여기 30살에 총리 있어요? 동창회 총무도 없어. 그죠? 동창회 총무도 한 40은 돼야 돼. 동창회 총무도 없어 우리. 요셉이 느린 길이에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고 잊혀진 지 2년 지나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느려 터졌다. 그런데 총리가 30살에 총리가 됐대. 만약에 코스 밟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시 봐가지고 5급 공무원 되고 그다음에 아부 해가지고 뭐 올라가고 총리는 1급 아닌가? 그죠? 1급 아닌가?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이거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 아니면 30살에 총리 못 돼. 여러분이 세상에서 스펙 쌓아가지고 죽어라 노력하고 충성하면은 40에도 힘들어. 50에나 될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영적인 가속과 영적인 중력이 있어. 굴곡같이 보이는데 제일 빨라. 아까 봤죠? 구슬을 하는 거.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두아디라 세속의 길, 세상의 길은 뭐예요? 직선이 제일 빨라 그런다고. 직선만 따라가고 있다고. 아니에요. 업앤다운이 있지만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굴곡 있는 길이 더 빨라. 하도 모르니까 물리학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있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다. 그거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26절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새벽별이 뭐예요? 옛날에 샛별 그랬는데 이 새벽별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주리라. 예수님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동행하리라.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뭐 선물보다도 그 존재 자체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뜻이죠. 새벽별. 새벽별이라는 말보다 새벽별은 무슨 이단 이름하고 똑같아서 JMS, 지저스 모닝스타. 그래서 내가 이 싫어 새벽별. 이거보다는 샛별이라는 거야. 샛별. 샛별 같은 뭐 주님 그런 거 나오잖아요. 샛별. 샛별. 이거 그래서 옛날에는 샛별로 번역했는데 또 새벽별 해놨어. 이단 때문에 이거 샛별이라고 번역했거든. 하도 JMS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거라고. 더 설명할 거 없죠.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길을 가는 게 세상 균형 아닙니다. 그게 진리의 길이라는 거. 두 아들아 영성을 깨고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면 부흥으로 달려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십자가 지라 그러면 십자가 드실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교회 되는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겠습니다.